지난 몇 개월 동안 빌립보서를 강의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 유명한 룻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여자 이름을 그 타이틀로 한 책이 단 2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룻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에스더서가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룻기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책임에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참으로 깊은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귀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룻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차분하게 룻기서 속에 숨겨져 있는 본문을 하나씩 우리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는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과도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한 평범한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그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시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결코 주제넘게 인생을 산 사람도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고 겸허한 모습으로 한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이 만드는 실수와 그 사람이 만드는 실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룻기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기라는 특별한 시대를 살았던 한 평범한 신앙인의 이야기였던 까닭에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다가올 수 있는 이야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대가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 그렇게 성경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의 기록은 성경 사사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 역사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신앙적인 배경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시작이 우리 민족의 시작을 신화에서 찾습니다. 단군 신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은 실화에서 시작이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그 실존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70여 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속되는 흉년을 피해서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70여 명으로 시작된 이 사람들이 430년을 그곳에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인구가 불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초에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이 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서 현실적으로 저들의 삶 속에 가시화되어 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장정만 그 당시 60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정 한 사람의 적어도 2 사람의 가족 혹은 4 사람의 가족이 있을 것으로 그 당시 형편을 보면 추정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적게 작아도 150만 명 그리고 넉넉하게 잡으면 250만 명의 거대한 인구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한 나라를 건설하기에 그때 고대 국가의 형편으로 보면 대단한 인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준비가 된 이때에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그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지금의 시내반도 그리고 성경 기록하기라던 광야로 저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4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광야 생활 40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그곳에서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이방 족속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게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과 그리고 삶의 태도에 관해서 광야 40년 동안 직접적인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긴 세월 동안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 배우고 하나님하고만 사는 법을 배우고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방 민족들의 손에서 빼앗아서 저들의 손에 거저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은혜로
저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사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 주고 인도해 줄 사사의 그 인도 아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았던 시절,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사의 인도 아래 살았던 시절이 성경 사사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의 다른 모든 국가는 다르게도 특이하게 왕이 없이 그 나라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은 그런 사상 사람들이 세우는 왕은 없는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저들이 왕이 되시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신정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엄숙한 요청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법을 직접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에 따라서 저들을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 법을 지키는 백성들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다스릴 터이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말에 순종해서 살아다오. 이것 하나였습니다. 이 모습이 신정왕국,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땅은 이런 면에서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상징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빼앗아 주신 땅이었고, 그 땅은 또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직접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곳에 들어가는 놀란 은혜를 입었지만, 이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광야에 40년 살다가 가나안 들어가 보고 아마 이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보면서 놀랐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40년 광야에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짐승들로부터 보호도 받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이겨나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다 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보았는데요. 막상 들어와 보니까 어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 아니, 이 사람들 너무나도 잘 살았지 않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광야에 고생하는 동안에도 포도원을 가꾸고 살았네? 농사를 짓고 1년에 2번씩 농사 짓고 살았네? 짐승도 키우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2층집도 짓고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하고 산 우리보다도 이 사람들이 더 잘 살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것 보고 영적인 혼란이 일어났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왜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했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물질적인 풍요만이 저들의 욕망에 그냥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 풍요한 삶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 풍요한 삶이 있었음에도 영적으로 타락하고 정의가 없고 죄가 넘치는 삶,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음란한 삶을 살았더니 가나안 사람들 결국은 풍요 가운데서 죄 때문에 멸망받고 말았던 것을 이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개인적인 자신들이 지켜야 할 신앙과 이 물질적인 욕망 사이에 서가지고 그 선택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하나님 섬기면서도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이 물질 문제라면 좀 다른 신도 받아들일 수가 있구나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게 뭐 어때서 하면서 이 사람들 하나씩 둘씩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우상도 섬기는 더블 플레이를 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그래서 혼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 사는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선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이것도 옳다 하는 판단이 드는 대로 각자 선택해서 살았던 그런 혼란의 시기가 사사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적 기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좋을 대로 주변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시대였습니다. 요즘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사람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옳고 그른 것이 결정되어지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도덕적 상대주의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도덕적 원칙을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법 같은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단적인 예가 아닙니까? 미국의 사법기관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동성애에 관해서 판결을 내든지 간에 관계없이 동성애자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승리했다 하는 기사가 타임즈에 몇 달 전에 났습니다. 왜냐? 타임즈 그렇게 적었어요.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이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이미 미국 국민들의 50% 이상이 동성애를 허락하는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끝났다 그랬습니다. 왜 타임즈 기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법이 되는 그런 시대니까요. 지금은 이제 동성애들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 하면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도덕적 상대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때가 그랬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 그랬어요. 이렇게 그 당시의 도덕적 윤리적 상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란 것은 모든 법의 기준을 제시하는 존재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때 왕이 없기는 왜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기로 약속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부인하고 떠났기 때문에 왕이 없다 한 것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도덕적 기준이 거부당했던 시기요. 하나님의 법이 거부되면서 하나님조차도 거부당했던 영적인 암흑시기요. 불순종과 moral crisis, 도덕적 위기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무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사기에.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법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도 된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권을 거부하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바알도 따르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각자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의견을 우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사사기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때 유다의 흉년이 들었다 합니다. 예전에는 흉년이 들면 지금의 흉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파괴력이. 국가적인 대응책이 없던 때였으니까요.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를 넘기 어려워 굶어 죽었던 사람이 있었던 시절이 그리 멀지도 않은 것 여러분 우리가 추억해 보면요. 또 아직도 북한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본다면 이 수천 년 전에 흉년이 몰고 오는 파괴력이라는 것은 상상을 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에게 뭐예요? 생존의 위협이 찾아온 것입니다. 단순한 경제적인 위기 이상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이 흉년이 왔다 하는 한마디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인 사람 이런 처지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때요? 이웃나라 모압에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있는 이 유다 땅이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어서 온 가족이 굶어 죽을지도 모르게 되었는데 가까운 지척의 국경만 넘어서면 모압 땅에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모압행을 결심합니다. 고향을 떠나 이방 땅으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한 것이에요. 살아야 고향도 있지요. 살아야 하나님도 있다는 생각이 엘리멜렉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선택, 이 선택을 해서 이 사람의 인생은 전혀 상상하지 못하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땠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길이에요. 전혀 다른 결과를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에게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길을 걸을 때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의 장래가 결정되고 마는 그런 결정적인 자리, 인생의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는 크로스로드, 그 교차로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율에, 그 대율에 합류하는 쪽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와는 정반대로 자신의 신앙에 따라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혹은 또 사람이 찾지 않는 인적이 드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은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도착하여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택의 결과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그중에서 유다 지방에 사는 이 한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도 이런 기로에 섰던 것 아닙니까? 온 사방이 흉년으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굶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모압으로 갈 것이냐 크로스로드에 섰습니다. 그 사람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궁리하다가 그리고는 아무런 갈등도 없이 모압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식이 필요하니까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선 문제니까 갔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두 가지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 첫째가 엘리멜렉이 누구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엘리멜렉이 누구냐 하는 것이요. 엘리멜렉은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에돔이나 모압 족속도 아니었습니다. 엘리멜렉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하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조차도 그 뜻하는 바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멜렉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왕이라는 뜻입니다. 엘 그러면 하나님인데 엘리하고 왕이라는 뜻 멜렉이 붙었으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뜻이 엘리멜렉의 뜻입니다. 이름은 자신이 붙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붙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신의 기대를 품고 아들에게 원하는 대로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 왕으로 되도록 그렇게 모시고 살아라 하는 뜻으로 지어준 이름이 분명합니다. 어느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가나안 땅에서 산다면 한 가지 그 사람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조건부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부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들어가 축복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면 내가 걱정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릴까 내가 두렵다 그랬어 하나님이. 하나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 때문에 하나님과 이 모든 훈련도 저버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살까 봐 걱정하시면서 신신당부를 하시면서 이들을 훈련하고 붙잡아두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살도록 조건을 단 것이 신명기서 11장 26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입을 통해서 주셨어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축복해 주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 앉혀놓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아두겠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조건부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매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주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고 훈련용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모시고 살면 좋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고 그 법대로 순종하겠다고 잘못한 것 있고 있으면 하나님 부르짖어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하셨습니다. 조건 따지지 않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과거도 묻지 않으시고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 법도를 어기면 또다시 채찍을 들어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가 아닙니까? 가나안 땅이 그렇다면 오늘 이 엘리멜렉이 당하고 이 흉년이 가나안 땅에 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라고 보아야 마땅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삶에 찾아온 이 심각한 문제, 흉년을 맞아서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라면 생각해 보았어야 하죠. 가나안 땅. 그 중에서도 나를 살게 하신 유다 베들레헴 이 땅이 어떤 곳인가 생각해 보았어야 좋았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어떤 곳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 지정된 구역에 지금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곳에서 엘리멜렉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도록 보내진 곳, 그것이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것을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저들이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직접 다스리시고 저들을 축복하시면서 살게 하시려고 보내준 곳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곳에서 그 조건부 말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흉년을 보냈다면 생각해 보아야 마땅하죠. 생각해 보아야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흉년이 찾아왔다면, 그래서 생존에 위협이 생겼다면, 고통이 있다면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도리가 아닙니까?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모든 억압과 고통과 가난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왔는가? 그것부터 물어보았어야 합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도 돼요. 저들은 흉년이 들어도 그 모든 어려움 놓고 말할 수 있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그렇다. 날씨가 나빠서 그래. 젊은이들이 집을 떠나서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그래. 시기를 놓쳐서 그래. 수도 없는 이유를 댈 수 있어도 저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저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조건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이요. 어째서 그렇게도 쉽게 가나안을 떠나는 결정을 내리고 말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 자신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이 사람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왕이시다는 그 이름을 가졌어도 하나님은 이미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왕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엘리멜렉 이 사람 흉년이니 어찌할까 대책을 강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부터 꿇었어야 합니다. 물어보았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이지요? 나의 삶에 지금 이 위협적으로 찾아온 이 흉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까? 무엇이 나의 불순종이 됩니까? 무엇이 나의 죄악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야 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해결책을 추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길이 대개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까닭 우리가 만에 하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면 우리가 만에 하나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신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길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삶의 고난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부터 물어보는 것.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내가 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사람 탓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메시지가 있다고 믿는 이 믿음,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께서는 좁은 문으로 간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때로는 좁은 길이요, 때로는 사람들이 회피하는 길이요, 사람이 찾지 않는 인적이 드문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선택의 길은 좁습니다. 인적이 드문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는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압이 문제가 됩니다. 엘리멜렉이 바라본 모압은 식량이 있는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보기 아름다운 곳이었겠죠. 눈으로 본 것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엘리멜렉이 안타깝습니다. 비록 모압의 양식이 있었다 하지만 그 모압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엘리멜렉은 생각해 볼 줄도 모르는 비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모압 족속은 그 시작부터가 죄악으로 시작된 족속입니다. 롯과 그 큰딸 사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닙니까? 그
그 큰딸 사이에서 이루어진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 모압 족속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불과 그 이후로 한 번도 이 롯의 후예들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 좋은 소식을 준 역사가 없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행이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행군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어요. 그때 그 모압 왕 발락이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나 강대하게 보이니까 힘으로는 맞닥뜨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위해서 잘못되는 꼴을 보고 싶다 하는 것이 이 모압 왕 발락의 소원이었습니다. 발람을 돈을 주고 사서 그들을 저주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허락하지 않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랬으면 그만둬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왕 발락은요, 발락을 또다시 발람을 시켜서 그만두지 않고 계략을 꾸밉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을 지나가는 그 지점에서 저들을 유혹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함정에 빠지게 만든 것이 민수기 2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계책을 꾸밉니다. 꾸민 것이 뭐였습니까? 시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 때 그때 맞추어서 그곳에서 저들의 종교 축제를 벌립니다. 바알과 아세라 축제. 반드시 그 사람들은 종교 축제를 벌린 다음에 제사 지낸 다음에는 음란 파티가 벌어집니다. 제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우상 신전에 제물 바치고 사람들끼리 그런 놀라운 그런 도덕적 장치를 벌리는 것입니다. 비도덕적 역사가 벌어지죠. 바알과 아세라 제사의 순수였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순진하게 예배 초청 안 하고 찾아갔다가 그 함정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거스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을 허락하시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연병에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기록합니다. 모압의 이런 계략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악의에 넘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멸망시키고 하자는 그런 전략이 들어있는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 모압 심판하세요. 발람 잡아 죽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 모압은 사망의 동무였습니다. 또 사사기 시대에는 모압 왕 에글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18년 동안이나 압제했습니다. 고통의 지배자였어요. 모압은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엘리멜렉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모압 땅을 바라본다면 아무리 그곳에 양식이 있지만 그런 모압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자진해서 거리낌 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도 왜 이곳에 가기를 결정했어요? 엘리멜렉. 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려고. 엘리멜렉 결코 나는 애초에는 이곳에 영주할 생각이 없다 하고 들어갔어요. 루키서 1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다. 우거하였다는 단어는요, 원어를 찾아보면 가기는 갔는데 솔전, 거기서 여행자로 이방인으로 살기 위해서 들어갔다 한 것입니다. 잠깐만 가자. 가서 흉년을 피하고 그 양식이 있으니까 좀 먹고 몸을 피하다가 돌아오면 된다 이러고 갔습니다. 엘리멜렉. 그게 뭐 어때서? 먹고 사는 게 뭐가 나빴어? 그러고 갔습니다. 꼭 여기에 뭐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 맞아? 그랬습니다. 아니 또 설령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양식 안 주셨잖아.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죽으란 말이야. 모압 어떤 데지 나 알지. 그렇지만 누가 거기서 뭐 영원히 살자고 간대? 잠깐 가서 피했다가 오겠다는 거 아니야. 대단히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뭘 증거합니까? 곧 그 인간의 생각의 우매함을 증거합니다. 잠깐만 우거하러 갔던 곳에서 엘리멜렉이 어떻게 됐다고 이 절에 적습니까?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였다. 유하였단 말은 영주권 내고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한 5년 지나면 시민권도 나오겠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 이제는 어려워진 것입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 아니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제 짧지 않은 인생 살았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도 내 생각대로 된 일이 없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결론은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루어져서 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다.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지요. 우리는 합리적인 이유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는 당연히 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이라고 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한다면 그 합리성의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부응하는 그 결과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표현이요 상대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는 것을 뜻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합리적으로 산다 하는 말은 인간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해서 그것이 합리적이 되지 못한다는 오해나 오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6일간 일하고 하루 성수주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거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더 일하면 돈도 벌지 않아요? 수입의 10분의 1을 잘라내서 하나님께 11조 하는 거, 이거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내는데 어떻게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합리적입니까? 그보다 더한 것은 사랑하라,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해주는, 이게 무슨 합리입니까? 사랑은 합리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나 진정한 합리가 무엇이에요? 진정한 합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속에서 드러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 눈에, 지금 내 생각에, 지금 사람들의 말에 따른 그 합리는 단지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진정한 합리적인 결과를 내 기대하는 대로 삶 속에 가져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혜로, 우리의 짧은 경험으로, 우리의 얕은 이성으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5장 9절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합리적인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런 까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이 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인적이 드문 길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선택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실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이성적 판단 사이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인적이 드문 길을 선택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선택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Reader's Digest 2010 올해지요. 6월판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여러분 보시고 싶으면 인터넷 이런 데 들어가서 한번 이번에 기사를 보십시오. 미국의 그 유명한 흑인 앵커 우먼 라빈 라버츠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양쪽 부모가 다 흑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인 가운데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뭐 영향력이 많은 백인 혹은 또 뭐 유명한 백인, 뭐 부자 백인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르게 미국 사람들이 신뢰하는, 트러스트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다는 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라빈이라는 사람은 다이안 소이어와 함께 처음으로 굿모닝 아메리카 프로그램에 2006년도에 코앵커로 출연해서 그때가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건 벌어질 때였습니다. 그 태풍이 불었으면 카트리나 사건 벌어졌을 때 맹활약을 펼치고 그때 인상적으로 사람들이 보여주고 해서 2009년도에는 빌 클린턴의 보좌관으로 빌 클린턴을 대통령 만든 아주 천재가 있습니다. 조지 스테파노플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코앵커로 굿모닝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맡습니다. 두 사람이 2009년에. 그리고 나서는요, 이 프로가 생긴 지 16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2013년도에 미 전체 텔레비 프로그램 중에서 시청률 1위를 마크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해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더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빈은 어려움을 은혜롭게, gracefully, 은혜롭게 잘 감당해내는 그 모습, 그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오늘 이렇게 된 것이 어디에 있나 인터뷰했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 어머니 가르침 덕분이다.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아침에 학교로 나가려고 집을 딱 났을 때 언제나 어머니가 나를 향하여 말씀하셨다. 라빈, you know right from wrong. 라빈아, 너는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할 줄 알지.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산 까닭에 학교 가면 peer pressure. 우리 죄질 때 누구하고 제일 먼저 지었으면 여러분 추억해 보십시오.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죄진 게 죄짓는 기억에 제일 첫 번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 peer pressure를 받고 막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Robin, you know right from wrong 하는 그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될 시점에 놓았을 때도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는 그 어머니의 생각이 또 말씀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올바른 결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지 늘 그런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까지 자신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결정하고 살아온 덕분이다. 그래서 이분이 인터뷰 중에 이런 말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통하여 비치는 그 빛을 본다라고 말할 때 나는 기쁘다라고 한 말을 가지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말을 했느냐 물었습니다. 이번에 라빈이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믿음으로부터 나온다고 믿습니다. 매일 내 아파트를 나올 때 아침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빛이 나를 통하여 비춰지도록 하옵소서. 나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이 되어주고 하나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는 그러한 빛을 내는 자원이 내 속에 있음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밝게 비치는 그 빛을 본다 말할 때 너무나도 행복하다. 이분이요, 앵커를 하다가 척수염에 걸려서 위기에 처합니다. 생사에 오락가락하게 됐습니다. 용감하게 믿음으로 척수염에 도전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병을 알리고 그러고 나서 그 모금도 같이 하고 다른 그 병 걸린 사람들을 위한 모금도 하면서 이 투병 생활하고 그 이제 회복돼서 다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으로 압니다. 담대하게 신앙으로 젖서서 내 삶을 통하여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그 결과로 미국인이 가장 신뢰하는 방송인으로 뽑힌 것입니다. 라빈이 이런 태도가 어디서 왔다고 하십니까? 신앙에서 왔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왔다 본인이 간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힘이 왔다 합니다. 남들이 잘 다니지 않는 인적이 드문 길, 자기만의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결과가 오늘 이 사람의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십니까?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길,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결과는 우리의 손에 경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3절이 이렇게 우리를 격려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